오늘 아침은 고린도전서 8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을 우리 자신의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며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오늘 아침 고린도전서 성경 말씀의 중심 내용은 사도 바울은 세 번째 복음 증거 사역 중에 에베소에 머물던 AD 55년경에 고린도 교회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 내용은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영감으로 지식을 자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하여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우게 되니 사랑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가르쳐주며, 사도 바울은 우상은 허상에 불과하고 만물을 존재하게 하신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오직 참되신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며,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우상과 교제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거나 먹지 않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절제하는 지혜를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 이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모두를 이롭게 합니다. 만일 누가 무엇을 한다고 자만하면 그는 아직도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 말하자면 세상에 있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비록 하늘이나 땅 위에서 신이라 불리는 것들이 있어 많은 신들과 많은 주들이 있으나 우리에게는 오직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실 뿐입니다. 만물이 그분으로부터 왔고 우리도 그분을 위해 있습니다. 또한 또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만물이 그분으로 인해 존재하고 우리도 그분으로 인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우상 숭배하는 습관에 젖어 있어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을 때 정말 우상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먹음으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집니다. 그러나 음식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워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먹지 않는다 해도 해로울 것이 없고 먹는다 해도 이로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이 자유가 연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지식이 있는 당신이 우상의 신전에 앉아서 먹는 것을 누가 보면 양심의 꺼리낌이 있으면서도 용기를 얻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연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그 형제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이 형제들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에 상처를 주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넘어지게 한다면 나는 내 형제를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4절 말씀 내용은 고린도전서 7장에서 15장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물음에 대해 성령님의 영감으로 사도 바울이 보내는 내용이며, 고린도전서 7장은 결혼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8장에서 10장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한 내용이며,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이 성도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일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이 실족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를 절제할 것을 권고하는 고린도전서 8장의 내용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9장에서도 자유에 대한 절제에 대해 사도 바울 자신의 모범과 절제하는 사람의 최후의 승리에 대한 확신을 전해주고, 바울 자신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으며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여 열매를 맺게 하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 자신의 사도적 증거라고 설명하면서 다른 사도들과 같이 생계를 위하여 교회의 부양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사도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권리를 절제하고 있다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 말씀,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까? 주님 안에서 행한 내 일의 열매가 여러분이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여러분에게는 분명 사도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내 사도직을 보증하는 표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 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습니까? 우리라고 다른 사도들이나 주님의 형제들이나 게바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습니까? 또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않을 권리가 없습니까? 누가 자기의 돈을 들여 군인으로 복무하겠습니까? 누가 포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습니까? 누가 양떼를 치면서 그 젖을 먹지 않겠습니까? 내가 단지 세상의 관습을 따라 말하는 것입니까?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기를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소를 걱정해서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면 다 우리를 위해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참으로 우리를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밭을 가는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일하고 곡식을 타작하는 사람은 자기 몫을 얻을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씨앗을 뿌렸다면 우리가 여러분에게 물질적인 것을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친 일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다면 우리는 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고 도리어 모든 것을 참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도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나눈 음식을 먹고 제단을 섬기는 사람들이 재물을 나누는 것을 여러분이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로 먹고 살라고 명하셨습니다. 아멘. 세 번째 고린도전서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 내용은 사도 바울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결코 자랑이 될 수 없으며 자신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만일 바울 자신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가장 큰 불행이라고 강조하며 사도 바울 자신이 사도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이면서 스스로 종이 되어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율법 없는 이방인에게는 율법 없는 이방인처럼 약한 사람에게는 약한 사람이 된 것은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얻게 하는 복음을 위해서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5절 말씀, 그러나 나는 이런 권리를 일절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내게 그렇게 해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느니 나는 차라리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아무도 이런 내 자부심을 헛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게는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꼭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자원에 이 일을 행한다면 내게 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자원해서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게는 직무로 맡겨진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게 상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전도자로서 내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 대해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습니다. 이는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유대 사람처럼 된 것은 유대 사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나 자신이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된 것은 그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사람이 아니지만 율법 없는 사람들에게 율법 없는 사람처럼 된 것은 그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에게 내가 연약한 사람처럼 된 것은 연약한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어떻게든지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이 주는 복에 참여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네 번째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 내용은 사도 바울은 믿음의 생활을 운동 경기에 비유하여 달리기 선수들이 상을 얻기 위해 경주를 하는 것처럼 성도들도 상을 얻도록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권고하면서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도 모든 일에 절제하는데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성도들은 더욱 절제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고 반문하며 사도 바울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자신이 상을 받기 위해 부족하면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함이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도전서 9장 24절 말씀, 경기장에서 경주자들이 모두 힘껏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인 것을 여러분이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기 위해 달리십시오. 경기에 참가하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그들은 썩어 없어질 면류관을 얻으려고 절제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으려고 절제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가 없는 것처럼 달리지 않고 허공을 치듯이 싸우지 않습니다. 내가 내 몸을 복종시키는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도리어 나 자신은 버림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다섯 번째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 내용은 사도 바울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으며 홍해를 건너는 은혜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던 역사를 상기시켜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며 방종한 사건,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한 사건,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뱀에 희생된 사건, 가나안 정탐 후에 하나님에 대해 불평한 과거의 역사적 사건들의 기록은 거울로서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오늘의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는 것이라고 말하며, 그러므로 자신이 굳게 서 있다고 생각하는 성도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감당할 능력 이상의 시험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며 성도들이 시험을 당할 때는 피할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니 인내로 시험을 이기라고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말씀,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두 구름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고 모두가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모세와 연합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모두 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한 신령한 반석에서 나는 것을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이시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대부분을 기뻐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들은 그들처럼 우리도 악을 즐기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려고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마십시오. 기록되기를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춤을 추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음행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시험하다가 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시험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다가 파멸시키는 사람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처럼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은 본보기로서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해 경고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며 시험을 당할 때도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아멘. 여섯 번째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 말씀 내용은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칭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으로 우상 숭배를 피하라고 권고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성찬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에게 강복해 주시는 은총이며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이고 이 교도의 사상으로 우상 숭배의 제물에 참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 이방 신전의 제사에 참여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상 숭배를 피하십시오. 내가 지각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말하니 여러분은 내가 하는 말을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가 감사드리며 마시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를 나눠 마시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을 나눠 먹는 것이 아닙니까?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한 덩어리의 빵을 나눠 먹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의 관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물을 먹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제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내가 말하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또 우상은 무엇입니까? 다만 제물로 바치는 것은 귀신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이 귀신들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동시에 마실 수 없고 주님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동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분노하시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분보다 더 강합니까? 아멘. 일곱 번째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11장 1절 말씀 내용은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거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고 권고하면서 우상의 제물인 줄 모르는 경우에나 불신자의 초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묻지 말고 먹고 다만 누군가 우상의 제물이라고 알려주면 말할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고 권고하며 또 먹고 마시는 모든 일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권하며 사도 바울 자신처럼 모든 일에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과 기쁨을 추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라고 권고하면서 사도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본받으라고 권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 모든 것이 허용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허용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십시오.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어떤 것이든 양심의 거리낌이 생기지 않도록 묻지 말고 드십시오.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초대했는데 여러분이 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앞에 차려진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의 거리낌이 생기지 않도록 묻지 말고 드십시오. 그러나 만일 누가 여러분에게 이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입니다 라고 한다면 말해준 사람과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말하는 양심은 당신 자신의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입니다. 왜 내 자유가 남의 양심에 의해 판단을 받아야 합니까?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에 참여한다면 왜 감사하는 것으로 인해 내가 비난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든지 그리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교회에든지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나도 모든 일에 모두를 기쁘게 하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합니다. 이는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아멘. 여덟 번째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 말씀 내용은 고린도전서 7장에서 15장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믿음 생활의 중요 현안들에 대해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영감으로 목양적인 답변을 기록한 내용이며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 말씀은 여성들이 공적인 예배에서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는 오늘날의 관점으로 읽으면 사도 바울이나 성경이 남성 우월 사상을 지지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시 사회 문화적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당시 헬라 사회에서는 여성들이 외출을 하거나 공적인 모임에 참석할 경우에 반드시 머리에 수건을 썼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여성 성도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모르는 불신자들로 교회를 부도덕한 모임으로 오해하게 할 수 있어서 중요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수건을 쓰지 않는 여자는 곧 창기를 의미했기 때문이며 사도 바울은 남성이나 여성 모두 하나님께 속한 존재이며 상호 의존적이고 보완적인 관계이고 인격적으로 그리고 권리의 측면에서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됨이라는 표현으로 여성에 대한 남성의 권위를 인정할 것을 권하며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무너뜨리지 말라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 말씀 여러분이 나에 대한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고 또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대로 전통을 굳게 지킴으로 내가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이 모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며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며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누구든지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누구든지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고 기도
기도드리거나 예언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머리를 민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으려면 머리를 깎으십시오. 그러나 머리를 깎거나 미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면 머리를 가리십시오. 남자는 머리에 무엇을 쓰면 안 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해 창조됐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 때문에 그 머리 위에 권위의 표를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을 수 없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의 몸에서 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 마땅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의 본성 그 자체가 가르쳐 주듯이 남자가 긴 머리를 하는 것은 그에게 부끄러움이 되지만 여자가 긴 머리를 하는 것은 그녀에게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긴 머리가 그녀에게 쓰는 것을 대신해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누가 논쟁하고 싶어 할지 모르나 그런 풍습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없는 것입니다. 아멘. 아홉 번째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 말씀 내용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거룩한 예배로 드려야 하는 성찬 예식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구별하여 가난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여 성찬 예식을 훼손하였으며 성령님의 영감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찬 예식의 의미와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성도의 올바른 자세는 무엇인지 가르쳐 주면서 성찬 예식에서 나누는 떡은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제물과 화목제물 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회상하며 기억하는 것이고 자는 짐승의 피로 맺었던 옛 언약에 기초하여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새 언약을 완성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식이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는 자신을 정직하게 살피고 회개하며 경외심으로 거룩한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하고 성찬 예식의 떡과 잔은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곧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주시는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는지 자신을 살피라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 말씀 이제 내가 지시하려는 일에 관해 나는 여러분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모임이 유익하지 않고 오히려 해롭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여러분이 교회에 모일 때 여러분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나는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옳다 인정받는 사람들이 드러나려면 여러분 가운데 분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함께 모인다 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먹을 때 사람마다 제각기 자기 음식을 먼저 먹어서 어떤 사람은 배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찮게 여기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창피를 주려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칭찬해야 하겠습니까? 이 일에 대해 나는 여러분을 칭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 감사하시고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 이 예를 행해 나를 기념하여라. 이와 같이 식사 후에 또한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예를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분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님의 빵이나 잔을 올바른 마음가짐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짓밟는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자기를 살핀 후에 빵을 먹고 잔을 받도록 하십시오. 주님의 몸이 의미하는 것을 모르고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가 받을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살핀다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주님께 심판을 받아 징계를 받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먹으려고 모일 때 서로 기다리십시오. 누구든지 배가 고프면 집에서 먼저 먹도록 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의 모임이 심판받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머지 문제들은 내가 가서 말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기도 드리십니다.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찬 예식의 의미와 성찬 예식에 참석하는 성도의 올바른 자세를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에게도 예배와 기도와 성찬 예식에 담아주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여 떡을 받아 먹으면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제물과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회상하며 잔을 받아 마시면서 새 언약을 완성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의 신분인지 자신을 정직하게 살피고 회개하며 경외심으로 거룩한 성찬 예식에 참여하도록 성령님의 조명해 주시는 은혜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의 제물과 대속제물,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